할렐루야. 허요중보기도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들을 모두 다 해결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나가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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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기도의 갈망을 가진 천여 명의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려내는 화요 중보 기도의 사명을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으로 감당해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우리 기도자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영적인 힘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이 넉넉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둘째,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야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속하시고 승리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축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기 원합니다. 오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과 아버지의 모든 또 아버지 답답한 것과 눌림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요 중보 기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은혜의 도구로 이 화요 중보 기도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생명력이 공급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흘러넘쳐 한국교회에 기도 부흥과 영적 각성의 물결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충신감리교회 이채선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기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간절하고도 충만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여러 선교지와 다른 나라에서 접속해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2주도 안 남았어요. 12일 정도 남았는데 사순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밥을 굶으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밥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의 생명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빨리 사순절이 지나가서 이제 금식도 풀고 막 이러는 마음이 한편에 있고, 이제 그 남은 기간이 너무 짧은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자로 서가고 있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두 마음이 제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전히 내 안에 기도하면서도 내 소원, 그저 내 육신의 원함만 붙잡고 있는 것들이 꺾어지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생명이 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온전히 제거되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생명이 되는 일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자가 아버지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죄악과 어물들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그것이 제거되는 역사가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따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 절기를 따라 지내며 습관을 따라 지내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본성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그저 앉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쁜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혼자고 아버지 교회에서도 혼자고 나 혼자 기도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이 엮어주시는 기도의 동지들과 하나 되는 기쁨, 기도로 주님의 세계를 놀랍게 경험하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감사해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충신감리교회 우리 이채선 사모님이십니다. 저랑은 20년 넘는 기도의 동역자이신데요. 사모님이 충신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고 또 24시간 열방을 향한 기도센터로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거신 그러한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방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곳곳에 달려가시는데 작년 9월에도 그리고 이번 2월에 그리스 레스보스 섬 최대의 난민 캠프가 있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레스보스 섬에 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 화중 때에도 여러 번 같이 했는데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격리 해제되시고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기도해 했으니까 와서 보고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기꺼이 오셔서 레스보스 섬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과 은혜들을 나눠주실 때 우리가 주의 마음을 붙잡고 또 어떻게 열방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는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의 기도로 레스보스를 잘 다녀왔고 또 격리 기간도 잘 마치고 또 이곳에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더 많은 영상과 사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곳에서 일하셨는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실 좀 민감한 적극적인 사역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함께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회가 마치면 이 영상이 삭제가 될 예정이거든요. 혹시 녹화를 하시거나 캡처를 하시는 분들 삭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진을 저희가 찍고 영상을 찍으면서 혹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까봐, SNS에 올라갈까봐, 여전히 그들은 난민 캠프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하는,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한국교회 이름을 걸고 내가 기도하는 분들하고만 나누고 절대로 온라인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이들을 만났음에도 멀쩡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된다는 게 참 너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열방 곳곳에서 어떻게 응답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가 어떻게 쉬지 않으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멈춰지지 않아야 하며 우리가 아론과 훌과 같이 서로를 붙잡아주고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강청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흘려보내시는지, 어떻게 정말 씨앗이 되게 하시는지 보셨어요. 계속해서 기도로 자라나도록,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가지가 되어 많은 이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저를 소개하고 왜 레스보스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모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0년부터 쉬지 않는 기도의 집을 선포하고 열방기도센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슬림을 품게 하셨어요. 중동권 사역에 참여하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벌써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2015년에 시리아 내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쿠르디라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죽게 되는 그 뉴스를 또 접하게 되면서 이 시리아 난민에 대하여, 시리아뿐만 아니라 열방의 난민에 대하여 저희들이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 하이웨이라는 다큐를 보게 됐어요. 그 다큐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난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독일에 정착한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주님께서 여러 해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러던 중 알게 된 이 레스보스 섬은 난민들이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오기 위해 고무보트를 타고 가장 먼저 발을 딛는 최대 난민 캠프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곳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기도하던 중에 작년 9월 초에 레스보스 섬에 위치한 모리아 난민 캠프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화재로 90% 이상이 전소가 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이 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노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WMA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긴급 구호팀을 파송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갈 것을 또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으로 사모는 했지만 막상 갈 생각을 하니까 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에 가능할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는 게 믿음인지 안 가는 게 믿음인지 헷갈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모든 아울리치와 대외적인 일정들이 취소되면서 사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젠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느껴지는 그런 때였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열린 문이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길이 되신다는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가 될 것인가, 감히 상상도 안 됐지만 그저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단순하고 무식하게 아멘을 외치고 그렇게 1차 팀에 합류를 해서 레스보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열흘의 일정으로 난민 캠프 밖에서 외출 나온 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출애굽 여정과 삶을 엿보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땅으로 그들을 부르셨구나, 이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밭이 휘어져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집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 이제까지 들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퍼즐처럼 짜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그런 비장한 결단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가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또 그렇게 발전되고, 그리스 안에서도 통행 금지령이 11월부터 시작돼서 기존의 모든 사역팀들조차 레스보스에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1년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게 된 것은 상황이 나아졌거나 코로나가 끝났으니 한번 가볼까,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오로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았으나 말씀 그대로 주님이 길이시지 문이시지,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뗀 여정이었습니다. 21년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순종을 드리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어요. 이 심상치 않은 때를 살면서 익숙하고 그저 루틴을 따라가는 쉽게 드리는 순종 말고 정말 믿음의 모험과 실험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선교지 한 달 살기였어요. 참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기 부인의 믿음은 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며 하지 않았던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 단순 명료한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새겨졌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가 그런 믿음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르치기보다 내가 먼저 순종의 걸음을 드려야 할 기회구나, 이렇게 주님이 받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가정과 교회를 비워야 하는 부담도 있었고 또 많은 재정의 부담과 또 시간을 들여야 하는 대가 지불도 컸지만 또 난민들이 외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캠프 안에서 난민들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이 유로릴리프라는 기독 NGO 단체에 가입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새벽부터 오후까지 육체노동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수고도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하나님이 팬데믹 시대에 빛나는 기독교 가치라는 강의를 듣게 하셨어요.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붙잡아졌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위험을 무릅쓰는 자로 번역해서 삶을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또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로 번역해서 헌신을 드렸던 한국 초창기 개신교 청년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짠맛을 내는 소금, 어둠을 밝히고 질서를 잡고 생명을 북돋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말씀이 또 한 번 팬데믹을 맞이한 이때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일깨우시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입국과 통행 허가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서류들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빠른 시간 안에 순적하게 준비되는 과정 또한 주님의 부르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보이지 않는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열린 문이 있어 그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 오묘한 마음으로 그 땅을 향했습니다. 사랑이 열린 문이다. 겨울 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이런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무릎을 치며 동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을 따르는 자에게 사랑이 열린 문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사랑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가까운 이들조차, 때로는 가족조차 사랑하는 것이 어설프고 버거워서 늘 상처와 아쉬움이 남는 제가 감히 어떻게 열방을 사랑하고 난민을 품어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사랑을 잘해서가 아닌 그럼에도 사랑이 결론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순종하였기에 가능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메마를 때마다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하면 다시 사랑이 차올라서 그 사랑을 따를 수 있게 되는구나. 이 원리가 농축되어 역사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작년 9월 방문은 난민 선교의 모든 것을 농축해서 보여주신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재 이전 모리아 캠프의 상황은 알코올 중독, 마약, 성폭력 등 심각한 상황이었고 분노와 원망이 사무친 분위기에서 코로나로 인한 외출 금지가 계기가 되어 계획적인 방화로 하룻밤 사이에 캠프가 불타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지내며 어느새 적응하고 정착하면서 다시 마음이 굳어질 즈음에 일어난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그들의 형편, 안쓰럽기는 했지만 이때부터 다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갈급하게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이 12,000여 명이었는데 이들 중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300명 가량 되었고 캠프 안에서 교회를 세워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화재 이전과 이후의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은 모두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싸움과 혈기가 가득했었고 강팍하고 완악했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캠프는 훨씬 부드럽고 열려있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니 싸우는 것을 멈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 길을 찾고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바닥을 치도록 낮추시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열흘의 짧은 방문 중에도 은밀하게 제자훈련이 그룹으로 진행되는 현장을 보았고
또 1대1로 티타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이 듣게 되는 광경을 길을 가다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바닷가로 나가 세례를 베풀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축하해 주는 또 그러한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수년 동안 기도하며 씨를 뿌려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일이 그리도 어렵다더니 무슬림권에서 뿌리기만 하면 거두게 되는 이 현장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이번 2월의 방문은 난민 선교를 농축해서 맛본 이후에 직접 그 과정에 들어가 참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엔이나 그리스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초기만큼 시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필요를 요청하는 이들을 위해 마트 쿠폰을 제공하기도 하고 유심칩이나 생활가전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물품을 선물로 가지고 텐트를 방문해 소위 신방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가 이어지면 캠프 밖으로 초대해서 티타임이나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조급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들은 이미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이미 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슬림에 대한 회의를 가졌을 뿐 아니라 어려운 난민의 여정 중에 만났던 봉사자들, 크리스천들을 통해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거지 하는 이 원론적인 질문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며 주목하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으리라 싶습니다.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뽐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고통하는 이들과 모든 것을 품고 견디고 이기는 것.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사랑하는 삶을 제한 없이 사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인 것을 난민 캠프에서 소름 끼치도록 깨닫고 또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며 가장 감사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이 특별한 격리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일시정지하고 오직 주님과 독대하여 만나고 나를 비추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참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리스에 도착하고 한나 선생님과 허름한 집을 렌트해서 본격적인 사역 전에 일주일의 격리 기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이신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남을 판단하며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인지 보여주셔서 통곡하며 회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역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살면서 상황의 막힘도 복음의 무력함도 아닌 오직 나의 더러움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주의 역사를 회방하였다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조금의 막힌 것이나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씻으시고 비워내시는 시간, 다시 십자가에 서는 시간이었고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은혜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격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캠프 안에 들어가 유로 릴리프라는 NGO 단체에 소속되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 숙소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쉘터 사역, 숙소를 배정하는 하우징 사역, 신원 확인과 여러 종류의 티켓을 배부하는 센서스 사역, 질문과 요청을 접수하는 인포메이션 사역 등의 역할로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또 하루 종일 그들을 들어주고 설득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들으며 그들과 소통하는 일이 처음에는 정신없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하루하루를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꼽으라면 Thank you와 I'm sorry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죠.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어 별로 고마울 것이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견뎌주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어서 미안할 일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소식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계속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제안해야 하는 이 상황이 참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의 한 달을 돌아보며 인생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짊어진 이 상실의 무게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겪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농축된 것이기에 짧은 시간 더 진하게 공감하고 그들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다만 무엇을 향한 상실이며 내쫓김인가를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며 생명으로 참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난민들과 만나면서 또 늘 성도들과 생각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싶은 이 난민들과 열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통곡과 헌신이 일어나는데 왜 가까운 이들을 조건 없이 섬기고 품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일까? 였습니다. 난민들을 위해 밥 짓는 일은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밥 짓고 집안일 하는 것은 왜 여전히 힘들고 억울한 느낌일까? 우리에게 주셨던 답은 받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면 알아주겠지. 남편도 이렇게 해주겠지. 늘 그 기대가 실망을 가져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인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주는 섬김과 헌신일 때 감사와 기쁨이 얻어지고 마음을 얻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모인 사역자들 모두의 공통점은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 줄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반응이 난민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가기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감옥에 갇혔으나 제한 없이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다했던 바울과 바울 뒤에서 재정과 사람을 보내고 기도로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와 이 일에 순종과 헌신을 드렸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각자의 자리와 역할로 부르셔서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신 이 에바브로디도의 역할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것에 아멘이 되었고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추수의 현장에서 쓸 것을 돕는 자로 교회를 대표해서 헌금을 가지고 가게 하셨고 또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이런 역할로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하셨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헌금만 전달한 것이 아닌 사랑의 수고로 함께하며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고 주님의 쓸 것을 자신을 들여 채우는데 앞장선 자였음을 보며 또 그렇게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베이비 하우스 사역을 그렇게 돕고 지원할 수 있었던 일이 참 귀했습니다. 간이 화장실로 견뎌야 하며 겨우 2주에 한 번 샤워가 가능한 캠프 상황이 신생아와 산모에게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쉘터를 마련하는 일이 참 필요했습니다. 작년 화재 직후 난민들의 시급한 필요를 돕기 위해 마트 쿠폰과 바닥을 까는 매트를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일을 도왔던 이사라는 독일 선교사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를 통해 작은 숙소를 2군데 렌트해서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입원하고 2-3일 후 퇴원하면 그들을 베이비하우스로 데려와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베이비하우스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산후조리만 하다 가지는 않습니다. 찬양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돌아갈 때는 각자의 성경을 선물 받아 캠프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산모의 나이가 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20살, 21살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넷째 아이입니다. 다섯째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집안일과 육아로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에는 너무나 생소한 그들에게 이 베이비 하우스에서의 시간은 참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나를 관심해주고 나의 필요를 섬기고 돌봐주는 분위기를 통해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는 것을 표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절실할 때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일의 첫 걸음이 되는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깨닫게 된 것은 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였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랑할 기회요, 영혼을 살릴 기회요, 복음을 나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작년부터 계속 기도해 왔던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고 훈련하는 일이 이번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감격이 됩니다. 캠프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나름대로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일이 장기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난민 캠프의 특성상 이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들이었기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양육하고 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일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맞아떨어져 당장 무엇을 시작할 기회를 갖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형편과 재정과 시간과 또 통로를 정확하게 허락해 주셔서 한 달 사이에 추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소개받은 1년 과정으로 4명의 리더들이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노트북을 사서 하나씩 선물해 주었는데 사용법을 익히는 것부터 돌파가 필요한 상황이긴 했지만 노트북을 세팅하고 사용법을 가르칠 자들도 다 붙여주셔서 느리지만 한 걸음씩 진행이 되고 있음을 제가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사역하셨던 선생님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감격하셨으니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린 문을 두셔서 그리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불러 모으신 난민들뿐 아니라 네덜란드, 불가리아,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에서 자원하여 모여든 봉사자들과 함께하며 연합에 대해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특성과 캐릭터들이 나라마다 있음에도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니 중요한 본질만 남고 그것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며 신앙생활도 헌신도 사역도 나 중심으로 하였던 우리에게 연합의 현장에서 나를 버리고 지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 되는 시간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 중에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로 머리를 쓰고 말을 하는 사역을 해왔는데 그곳에서는 몸을 써야 하는 노동이 사역이었고 선교였습니다. 나를 버리기를 작정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나를 들임으로 연합할 것을 첫날부터 결정하게 하신 이 일이 참 내 안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에서 정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난민들에게도 포기하지 말자고 말해주는 이 일은 내 안에 실제 되는 것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위력 있는 격려와 응원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보통 텐트 하나가 일반적으로 방 한 칸 크기가 됩니다. 5인 가족이 살기도 비좁은 텐트를 반으로 갈라서 2가족, 때로는 3가족이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난민들이 캠프로 들어와서 그들의 공간을 만들어야 할 때면 거주하고 있는 기존 난민들에게 공간을 줄이라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 텐트의 반을 비워야 한다고 통보를 하곤 합니다. 정말 괴롭지만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과 같은 나라에서 온 이들 아니냐?
그들도 살아야 하고 그들도 잘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렵고 힘든 줄 알지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면 한숨을 쉬기도 하고 분노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수긍하고 텐트를 비워 더 좁은 형편을 자처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정원을 초과해서 난민들이 함께 캠프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과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살기 위해 더 희생하고 양보하며 받아들이는 이 일이 난민들에게도 끝없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살리기 위한 포기와 가난과 희생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말뿐이고 기도일 뿐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복음의 무지한 난민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배우게 되는 이 모순 같은 이 일이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음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로 새기고 반복하여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쉽게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고 반복적인 그들인 줄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을 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 난민 캠프의 일상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사소하지만 긴장이 되는 시비와 다툼과 갈등이 얼마나 하루 종일 이어지는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조항들이 너무 불편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족쇄같이 여겨집니다. 그래도 우리를 살리는 법이요 보호하는 법인 줄 알아 이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듯이 난민들에게도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살기 위해 견뎌야 하는 수많은 과정들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거짓의 종노릇하며 어둠에 묶이고 갇혔던 그들이 이 난민의 여정을 통해 여전히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상하고 줄인 영혼을 돌보시고 싸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불안과 우울, 분노의 감정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되 은혜가 더 귀한 줄 알아 은혜만을 구했지만 비로소 고난이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차원의 믿음으로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참 악의 역사는 선한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편에서도 쉬지 않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이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 쉬지 않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인 것을 참으로 깨닫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이 쉬지 않는 선교와 기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과 공동체가 그렇게 연합하는 이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생명 살리기 위해 공부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 건강 관리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 쉼을 갖고 우리의 자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24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이 선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24시간이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 그렇게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 것을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갈급하고 간절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동안 회심한 무슬림들의 숫자가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회심한 무슬림들의 숫자보다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난민들 때문입니다. 밭이 휘어진 추수할 때라고 말하는 바야흐로 난민 선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난민 선교 시대를 놓치지 않고
21세기 출애굽기를 통해 광야로 여호와를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참 소망을 얻고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연합과 거룩한 헌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 완성을 위해 준비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슬람의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과 모든 거짓된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권세이시며 구원이심을 시인하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던 많은 내용과 제목들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베이비하우스 사역과 아프간 바이지칼리지 사역, 그곳의 사역자들과 모든 봉사자들과 무엇보다도 난민들을 위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려 죽게 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 어둡고 하나님 낙담된 그 마음으로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 그저 흘러가게 되는 우리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 살리는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히 우리는 꿈꿀 수 없는 그 소망, 그 구원, 그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시고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정말 이처럼 사랑하신 당신의 영혼들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고 그리스도 오직 그들의 참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여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은 나를 위한 나의 만족과 욕심이 아닌 주의 뜻,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존재요 이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나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의 뜻이 하나님 깨달아지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가득하여지는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와 또 통로가 되어주신 이채선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이 기도할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레스보스 섬은 그리스에서 참 아름다운 섬이고요. 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있어서 동성애자들의 천국 또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성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가는 곳인데 지금 난민 캠프가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 동성애자들의 그런 주 무대가 되는 그 땅이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이들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집을 떠나야 됐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확률은 정말 없는데 이들이 뿌리기만 하면 밭이 이어져서 추수할 것이 그저 널려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니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이것은 좋은 일이야 이것은 나쁜 일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악조차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보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울고 웃는 자가 아니요 기도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로 우리들을 먼저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우리가 무엇을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루에도 수없이 좋은 일 나쁜 일이 우리의 마음에 결정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좋았다가 낙심했다가를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조차 좋고 나쁘다는 아버지 하나님 얄팍한 판단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기까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자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와 하나님 나라 기도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붙어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가 쇠해지지 아니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맺으시기는 원하는 모든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맺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가 맺으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맺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신 간증을 따라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제 마음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제 목숨과 바꿔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저를 담대하게 했었습니다. 제 기도 생활은 너무 부끄럽지만 제 마음에 전심을 드렸던 것이 저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멀리 있어 레스보스 섬에 있는 그 난민을 언제 만날까요? 만날 기회는 있을까요? 그 섬에 가볼 때는 있을까요? 없다 하더라도 내 피부치 옆에 있는 내 자식과 가족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쏟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차가 있거나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미래가 불안정한 그들에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불안정한 그들의 미래, 그리고 탈출에 나오는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러한 상처들이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동일하게 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교우들도 이 시간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난민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향한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정한 그들, 불안정한 형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길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이끄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안정한 미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탈출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트라우마들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은 길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미래가 주 앞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고 빛이고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안정한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 살 길이 막막하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난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두 가지 기도가 주 앞에 같이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열방과 나의 기도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민들에게 먹고 살 길이 열리고 유럽이나 각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길이 열리고 하나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어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치유하소서. 저들의 마음의 상함과 장소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극도의 아버지 하나님 불안 증세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안에 참평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안정감을 아버지 하나님 캠프 안에서라도 누리게 하실 주님을 만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사모님 보여주신 영상에 유로 릴리프의 코디네이터인 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인상적이었어요. 복음을 직접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의 도구가 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복음의 문이요 복음이 된다는 얘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으로 전해지는 것은 이 난민 캠프와 선교지이지요.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만 말로는 통하지 않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 레스보스 섬도 그렇고 모든 무슬림 선교공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이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도 살아있는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지만 아버지 안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레스보스에 그렇게 기회의 땅이 열려져 있지만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있는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간 크리스찬들마다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 저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스보스 섬에서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유엔의 각국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유로릴리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복음만이 저들의 생명이라고 전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들을 길을 막고 있는 자녀들의 심령을 어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말로 전할 수 없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보다 더 완고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칼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심령의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이 말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동과 아버지 섬김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동일한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 사이트를 보니까 지난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이 이쪽 유럽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미리국을 주선하는 주선자들이 인원이 너무 많이 탔다고 내리라 그러니 누가 내리겠어요, 그죠? 200명 넘게 탄 그 배에서 80명을 그냥 바다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헤엄쳐서 살아나온 사람은 60명, 20명 정도는 바다에 그냥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 한 번에 있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인구의 97명 중에 1명이 난민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없다면 각국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나 귀찮은 일이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나마 열린 곳이 그리스, 독일 같은 곳입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다 이렇게 죽어간다고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베이비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사자매 20대 자매예요. 20대 자매를 뭘 믿고 그 교회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의 돈을 여기에 붓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유럽 교회가 지탱하는 거가 주의 말씀으로 선교하는 이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나라들이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재정도 붓고 그리고 살 길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그치도록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전쟁의 현장마다 있도록 우리 예수 동행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린아이들을 전쟁의 무기로 삼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뿐 아니고 수단의 군부, 콩고의 반군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전쟁의 무기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그치고 전쟁 난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서 난민들을 향한 보호의 손길과 문을 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생명에는 아버지 하나님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기에 다행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책임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전으로 고생하는 나라들이 있고 하나님 내전을 피하여 유리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어린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 않게 전쟁의 무기로 내모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그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라 유하라 있으소서. 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난민만 불쌍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가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동학대가 도를 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선생님이 아이를 내던져 버리는 일들이 이 땅에서 매일 몇 건씩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뿌리를 보면 성적인 방종이고 성적인 방종의 뿌리를 보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완악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먼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본성이 꺾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한 아동학대 이 죄악이 꺾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돈이 배가 되고 우상이 되고 성적인 방종이 말할 수 없는 타락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동학대가 이 땅에서 그쳐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이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무고한 생명들을 뱃속에서부터 죽여가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던져 죽이고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덮으사 아버지 하나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무고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서부터 그것이 끊어지게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악이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꺾어지는 역사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의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삼겹줄 기도, 또 성전 기도, 1시간 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제 부활주일부터는 온라인 기도의 집 열방기도센터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집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가 한국 땅을 살리고 열방 땅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리더십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마음에 주신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담아서 교회를 향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잘해서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긍휼히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그 기도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기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집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과 모든 리더십 안에 하나님 충만한 기도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리더십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합한 기도자들로 세워져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명,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 하나님 열방을 살려내는 교회, 이 땅을 살려내는 교회, 우리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능히 감당할 교회로 하나님 계속해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생명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삼겹질로 우리를 엮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고 아브라함과 아버지 하나님 하론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을 같이 드는 이 삼겹질 기도가 모든 삼겹질 그룹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그룹마다 기도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더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우 명단을 받으신 것 중에 여러분 교구를 특별히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의 환우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가 화중이 지나고 나면 환자들이 급속하게 좋아진 응답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신 아버지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는 환우들마다 손을 얹어 주옵소서. 남홍여 원사님 수술에 아버지 하는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노창순 집사님 우울증과 치매 고쳐주시고, 맹명자 장로님 수술 잘 되게 하셨는데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문영희 권사님 유방암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님 민병희 권사님 무릎 수술 예정입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박준수 집사님 폐암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경근 씨 아버지 하나님 12장 선정 수술 예정입니다.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옥 집사 폐암에서 너티멀 유방암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영애 씨 뇌졸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혜빈이 뇌종양 폐하중에서 조영선 씨 아버지 하나님 뇌경색에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박주현 성도 아버지 하나님 신장 투석 아버지 하나님 끝내고 신장 이식할자 나오도록 박형아 권사님 뇌코막 수술
수술에서 원건제시 아버지 하나님 간이식 수술로 해서 이금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막힌 혈관 뚫는 수술로 완전한 회복을 임미경 집사님 방사선 치료 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장성훈 씨 아버지 담낭 수술로 완전한 회복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김석배 씨 허리 협착증에서 김종영 집사님 폐암에서 이재숙 씨 척추 수술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정세제 인간 심장 수술로 해 하나님 고쳐주시고 최창훈 권사님 대동맥 박리에서 하나님 황운유 아버지 하나님 갑상선암 수술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경 성도 유방암에서 박세훈 성도 아버지 하나님 심장 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현우 씨 뇌출혈 해서 임선혁 권사님 췌장암에서 장재경 권사님 자궁적주로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집사 췌장 담낭 수술한 그 부에서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진미 집사님 뇌동력 수술에서 신종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신장암 수술에서 심창석 권사님 당뇨합병증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영주 씨 아버지 하나님 복막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정률이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김대영 씨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해서 김서영 집사님 자궁내막 수술을 해서 김주효 집사님 담도암에서 김희미 집사님 척추종양 수술한 후에 안인이 성도니 서미군 동충에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주희 집사 손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예랑이 하나님 연경이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유인배 씨 폐암에서 하나님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희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유방암에서 김정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암 수술 후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 박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윤수 아버지 하나님 림프암에서 한슬기 목사 교통사고 후유증 없이 완전한 회복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위중한 병 가운데 노임을 얻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붙어있는 것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무엇이 좋고 나쁘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여건이 어둡고 상황과 여건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믿음의 싸움, 기도의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중보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방의 모든 땅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겪고 있는 악조차도 선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한 레스보스 섬의 난민들에게 복음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재정이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김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계속 부어 주옵소서. 선한목자교회가 오늘 함께 기도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채선 사모님과 중심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계속해서 기도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으니 개인적인 모든 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가 뜨겁고 깊어지고 눈이 열리는 기도로 더욱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